어느 안식일에 충성할 것인가?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이 어느 안식일에 충성할 것인가라는 제목 속에는 안식일이 2개 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최소한 2개. 어떻게 해서 2개의 안식일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좀 근원적인 말씀을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물을 볼 때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의미가 다르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설교들은 이미 과거에 들으신 것들이 많이 포함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의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장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장의 마음속에 자신도 하나님처럼 좀 경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풀어야 할 숙제고, 어쨌든 이 루스벨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이 천사장 루스벨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우리가 루스벨 하는 것은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의 영어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그냥 루스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루스벨 천사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의 보좌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자기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쟁이 있었다고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2패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벨 천사장 루스벨의 유혹에 넘어간 천사들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천사장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 엘자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 엘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천사장으로 오해하는데 일반 교회에서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미가엘 이름 자체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2패로 나누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싸웠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성경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하늘 천사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미혹에 넘어갔고 이 루스벨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이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가 아직 아이도 낳기 전에 사탄이 이 지구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탄의 이 마귀의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단어는
이 루스벨도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경배를 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에게, 루스벨에게 시험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인류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사탄의 지금 시험은 당신 이거 찾으러 왔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거 없어. 자, 이게 다 지금 내가 우선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내게 엎드려 절 한번 하면, 경배하면 그냥 내가 줄 테니까 경배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탄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경배받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너는 경배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구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에 빠뜨렸고 죄에 넘어간 지구는 임시로 사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이 지구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이 지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가 유지되려면 한 번 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가 유지되려면 경배를 받는 자와 경배하는 자 사이에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경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인간에게 그 경배와 예배하는 시간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시간이 창세기 2장 인간의 창조 직후에 정해졌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경배일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성경절에 여러 부분에 이 하나님의 지시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창조 6일 후에 이 일곱째 날 7일째 날을 안식일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은 매달 초하루와 매주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나와서 나를 경배하리라. 안식일에 나를 경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뭔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노라. 그만큼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표징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분명히 성경상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경배와 경배일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경배를 받으려면 경배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경배일과는 다른 경배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첫째 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잠시 이 일요일에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진실의 역사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 어떻게 해서 경배일로 정해지게 되었는지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꿔놓은 날이 아니고 사람이 바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기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반란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대반란이 있었고 이 반란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5년경부터 대략 150년 사이에 유대인을 박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인과 똑같은 제7일 안식일에 예배하고 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두 개의 큰 종교의 집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미스라신 태양신 종교가 있었고 하나는 그리스도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제7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당시에 제7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 기록에 보면 서기 150년경부터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그 박해를 토요일 날 예배 드렸다면 박해가 오니까 그 박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일요일 예배를 시작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예배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이 역사 기록에서 서기 대략 150년경부터 일요일에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일요일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150년 내지 16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로마의 황제는 콘스탄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를 통치할 때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나도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공언을 하고 313년에 밀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 박해를 중단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 박해하지 말라고. 박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월이 흐른 다음에 321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 예배일로 지키고 있던 일요일 그리고 상당수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예배하던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지금 우리가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321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성경상 맞지 않으니까 명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 드린다. 그런 의미로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합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343년 이 사르티카 회의에서 그 태양을 섬기던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영어로 로드스 데이라고 하는 말은 343년에 결의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용어입니다. 주일, 주의 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절 대신에 주의 날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주일로. 그 다음에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 주일을 공식 예배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공식적인 예배일로 정해진 것은
예수님 부활한 후가 아니고 364년입니다. 그 결의 내용까지 다 역사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안식일에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요일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한 사실이 유대인화됐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실이 판명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 결정을 364년에 한 겁니다. 자, 이것이 기초가 돼서 나중에 가톨릭에서 십계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여러 번 보셨듯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분명히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천주교의 문서를 보시면 십계명이 다릅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 십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은 삭제됐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상, 베드로상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모자라니까 하나씩 올려서 세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계명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364년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안식일은 폐지시키고 주일을 지키도록 결정한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 시대, 천주교 시대에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개신교는 상당한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이 개신교회가 성경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천주교가 변경해 놓은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거기에 대한 궁색한 변명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도 없고 맞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안식일 지킨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활한 이후지만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미 공시되고 공개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계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이 천주교 십계명은 아직은 천주교회에 국한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말세의 짐승을 경배하려면 일요일 예배를 세계적인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일요일 법령, 일요일 효명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일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언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만들어서 세계화시키려는 계획들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2015년에 제목은 라우다토 시라는 것이고 번역하면은 찬미 받으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이 가톨릭의 전략과 계획이 무엇인지 꽤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이 가톨릭 교황권에서는 그들의 십계명 속에 명시되어 있는 주일이라는 이름을 성경상 안식일로 변경해서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계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주일이라고 하지 말고 그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아주 대담한 시도입니다.
요 책 237번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일 성찬의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주일은 유다교의 안식일처럼 이제 이 주일은 안식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지내야 합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 그리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이 창조까지 이제 언급해 가면서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에 계속 뭐가 자꾸 들어가요? 안식이라는 말이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 주일, 일요일이 곧 안식일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선지자 왕에 보면 이렇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83페이지에 그리스도교 시대의 인류의 행복의 대원수는 사탄이죠. 넷째 계명 곧 안식일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날,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안식일은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와 너희 사이에 그 표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하신 거룩성을 그날에 부여하도록 인도하겠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성을 어디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다른 날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날은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황의 권세는 끊임없이 이 주일에 단지 부활한 날 주일이 아니고 이 날이 거룩한 시간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거룩하게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안식일 율법은 이렛날 일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했다는 말. 그러므로 앞으로 안식일로 쓰여질 일요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명분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성경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요일이 안식일이니 일요일에 일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앞으로 언젠가는 일요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가느냐?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왔던 일요일 법령, 일요일 협령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해서 이 캐톨릭 뉴스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 카톨릭의 뉴스 매체에서 이런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뉴 세벳, 새 안식일. 그러니까 옛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고 이제는 새 안식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첫째 날 일요일이 새 안식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성찬예를 거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새롭고도 영원한 계약의 표징입니다. 이제 새로운 계약 맺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식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 계약이 맺어졌어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이것이 언약이고 계약이에요. 앞으로는 일요일 성찬예가 새로운 계약이 된다. 그런데 교황권이 주일이라는 이름을 안식일로 변경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상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는 일요일을 성경상의 안식일로 정당화해서 그 안식일을 온 세상이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스스로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펴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절에 보시는 대로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성경상 짐승은 나라나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의 이 정말 특이한 짐승, 표범같이 생기고 사자 입을 가지고 곰발을 가지고 뿔 10개고 머리 7이고 이 복잡한 짐승은 예언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두말할 이유 없이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교황하고 무슨 개인적 감정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상 역사적으로 이 모든 예언을 풀어보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 이상한 복잡한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황의 권세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한 그 교황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의 돕는 세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 13장 12절에 나오는 새끼양같이 생긴 짐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끼양이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새끼양같이 생긴 짐승, 이렇게 순진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용의 성격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될, 특별히 교황의 권세를 돕게 될 이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앞으로 이 교황권과 미국이 협력해서 온 세상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하나로 지배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교황권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배후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보던 사진이지만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교황이 교황청 발코니에서 한 말씀 하시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저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바티칸 나라의 왕이 어디에서 저 큰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과 4절, 아까 잠깐 보셨던 것입니다만은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그 첫 번째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 첫 번째 짐승은 바로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성경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용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사탄에게 경배하며 그 말이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교황의 권세에 경배하여 가로되. 여러분,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고 교황권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용에게,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경배라고 하는 말을 잘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7절 8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여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예언적 안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숭배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이 교황권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행세를 할 것이고 그 뒤에서 배후를 조종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과는 상대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3장은 짐승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정당한 시간은 창조의 기념일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의 기념일 제7일에 예배하도록 하지 않고 첫째 날 주일을 따로 만들어서 그날에 예배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여 그를 경배할 것인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경배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이 경배하는 날 두 안식일 중에 어느 안식일에 충성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경배와 안식일과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 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고 사탄은 직접 나와서 경배받지 않고 그 대리자로 내세운 존재가 교황권입니다. 경배 대상이 있으면 경배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은 제7일 안식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황의 권세를 경배하는 날로 교황이 지금 계속 새 안식일로 추진하고 있는 날은 첫째 날 일요일 새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양쪽의 안식일을 범해서 경배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 이 제7일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한 경고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이 여기 기록되었을까요?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안식일을 가르쳤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6일 동안 만나 내리고 7일째 쉬면서 안식일의 개념을 가르치고 안식일의 시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소의 지성소에서 계속해서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7일에 일하러 나가면은 그건 죽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뭐 넘어지거나 죽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요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안식일의 중요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4절과 15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뭐하며?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어느 날 경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새 안식일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구약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구약 제7일 안식일에 일하지 않은 것처럼 일요일에 일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약의 제7일 안식일이 거룩한 것처럼 이 일요일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이제 이 일요일을 새 안식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일요일 강제 법령이 시행되면 일요일 대신에 일요일 예배하지 않고 성경대로 제7일 안식일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주 격렬한 박해가 올 것이 예언된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박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이 두 안식일 중에 한쪽에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충성하면 잠시 세상적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의 새 안식일에 굴복해서 충성하면 잠시 편안하고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원히 패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배 논쟁, 경배 싸움의 결말에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중에 안식일을 자주 많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 종말의 시대에는 이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 선악의 싸움의 핵심은 경배 논쟁이고 그 경배 싸움에 관련해서 경배일이 양쪽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몇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속에 포함된 안식일을 하나님 뜻대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용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안식일을 존중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너무나 확실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일요일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제가 이걸 가르치면요,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이 하나님 잘못 믿는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지키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노아 시대. 유대 나라에 보세요. 그 많은 성경학자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구약을 거의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고 결국은 국가적으로 다 배도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종교 암묵시대 동안에 카톨릭에 의해서 성경이 다 덮여지고 수많은 오류가 발생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중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왈덴스인들을 비롯해서 소수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언제나 극소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이 말이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 대립되는 단어가 사람의 계명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할 것이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안식일 회복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구약성경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회복을 강조하는 이사야 58장에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권면이 먼저 나옵니다. 안식일 말씀 나오기 전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의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가 정말 이웃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베풀고 나누어주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웃에 대하여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해서 가진 것들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면 이런 영광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오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짐스러운 날로 생각지 말고 즐거운 날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안식일을 존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 안식일 예배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관계없는 엉뚱한 이야기들 안식일에 말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잘 지키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 안식일을 세부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즐기며 지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작년 5월 달인가요? 책을 하나 이제 낸 것이 있죠. 즐거운 날, 존귀한 날. 제가 거기에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이거예요. 일단 안식일 시간, 금요일 해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 해 넘어갈 때까지, 성경의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래서 안식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딱 잘라놓고 다른 인간적인 일로 이 날에 침범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을 하려면 예비일 금요일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요, 늦어도 금요일 3시쯤 되면 인간사를 끝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주변을 정돈하고 인간 관계들을 다 화목하게 만들고 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죄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 환영 예배와 안식일 예배. 안식일 환영 예배는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은 평상시 옷 입고 있던 대로 예배 드리시지 말고 안식일의 복장을 가지고 안식일에 교회 나올 때 입는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온라인으로 각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환영 예배 드릴 때 정장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안식일에는 일반적인 서적이나 신문, TV 등과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 접촉하다 보면 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생각으로, 정치 생각으로, 경제 생각으로. 일곱 번째, 안식일에는 상거래하지 않고 비신앙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우리가 안식일에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상당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신앙적 모임,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가까운 친척인데요, 평상시 잘하시고 축의금을 한 3배, 4배로 하세요. 그럼 아무 소리 안 해요. 안 가도. 여덟 번째, 안식일에는 육체의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작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 후에 식사 시간에는 주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 식사하면서 거의 그래도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식일 식사할 때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안식일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이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제안드리면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를 방문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교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 또 몇몇 사람들이 함께 천연계에 나가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선교 활동하는 것. 또 구호 봉사하는 것. 치료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안 해야 될 것도 많지만 할 것도 많아요. 끝으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징검다리 같은 겁니다. 현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시작되는 영원한 안식, 그 사이에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안식일을 딛고 그 다음 안식일을 또 딛고 징검다리처럼 또 안식일을 딛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계속 존귀하게 즐겁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재림을 구원을 맞이하는 마음의 상태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시간 속에서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그러면서도 안식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거룩하게 하겠다는 말은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은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면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사람의 계명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제7일 안식일에 충성을 다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